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안식일까지만 해도 날씨가 매우 따뜻한 편이었는데 이제 날씨가 어제부터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제2강 하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나는 이제 떠나간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부를 받은 후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똑같이 한 마음으로 믿은 그들은 기도에 몰두하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상실감과 허전함은 모두 뒤로하고 그들은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상실감과 허무함과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식되도록 우리는 기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익히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속에 임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한정된 것으로만 이 말씀을 생각해 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것이 나의 마음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찾고자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창조해 주신 결과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삼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인 것입니다. 그 120명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모였습니까? 제일 처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은근슬쩍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능력을 받겠다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진심으로 갈급해하며 능력을 받기 위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와서 우리가 다 봤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를 해도 도마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난 못 믿겠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도마였지만 그런 도마가 위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의 출신으로 매국노로 취급받으면서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아주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다락방에 모여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왜 이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셨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깊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심정과 마음과 감정이 자기의 본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들은 그 방향에서 돌아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생애빛 영한대역 5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는 그의 진정한 슬픔을 알려준다.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철저했다. 그는 그의 잘못을 적게 보이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의 죄가 크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불결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다윗은 성결하게 되는 기쁨을 얻기를 바랐다. 그는 하나님과의 조화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한 기도, 기도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9가지 기도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프로슈케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가장 많이 쓰여진 용례가 이것인데 바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어라는 단어입니다. D.L. 무디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튜닝이라는 말인데 기계가 가장 잘 돌아가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조율할 때도 가장 좋은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맞추어 넣는 것을 조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율시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튜닝해 주셔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조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정말 그분의 손에 의해서 조율이 된다면 어느새 나의 부족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튜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율해 주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고요?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갖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좋은 데를 얻기 위하여 때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에 전적으로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의 제1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마음을 바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24절에 하나님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 속과 겉이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뽑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이 여기 추천이 되었는데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둘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추천은 사람이 하였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추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가꾸어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일에 철저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약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120명이 기도의 전사가 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33,000대 1의 비율로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른비에 성령이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인구에서 재림교인의 비율은 429대 1입니다. 세계 인구 429명당 1명이 재림교인입니다. 한국에서의 재림교인의 비율은 250대 1입니다. 한국 인구 250명당 1명이 재림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3,000대 1의 비율보다 얼마나 확률적으로 높은 비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인적 자원을 가졌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영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미 집사님께서 이석증으로 인하여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안식일에 8명의 귀중한 영혼들이 거듭남의 침례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8분의 새로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간의 전도회에 우리 김승일 집사님의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또한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도행전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도에 전심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갈망하오니 하늘에서 오는 능력으로 저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딸 조선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김기호 장로님과 조선영 집사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여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이종미 집사님께서 또 이석증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집사님을 안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신속하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안식일에 8명의 귀중한 영혼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전도회에 김승일 집사님의 또 사모님 되시는 권명숙 님께서 계속해서 전도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도 우리 김승일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며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